여러분에게 한자 단어 7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같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따라합니다. 휴식, 감사, 은혜, 충성, 환자, 악인, 분노. 자, 따라 하셨는데 이 단어는 긍정단어, 부정단어, 행복단어, 불행단어, 또한 밝은 단어, 어두운 단어,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아따, 대본에 맞춰버렸어요. 마음심. 네. 마음심. 이걸 놓고 볼 때 휴식한다는 것은 숨고르기잖아요. 안정을 취하는 것, 또한 반면에 불안하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번뇌하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분 또 감사하는 것, 또는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또한 은혜로 여기는 것, 고맙고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면 배은망덕하는 것, 충성하는 것, 배반하는 것, 아픈 것, 건강한 것, 선한 것, 악한 것, 분을 내는 것, 평화로운 것. 반대어를 얘기했지만 이 결국에는 저변에 깔려 있는 중심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 생각하기, 마음 관리하기, 마음 다짐하기에 따라서 나는 행복자가 될 수도 있고 불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밝게 살 수도 있고 어둡게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이제는 불행케 하는 악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덕을 끼칠 수도 있고 내가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한자 단어 7가지를 통해 얻어진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행과 불행은 마음에서 갈라지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요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 가운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구교 신교가 함께 쓰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23절을 번역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샘이다. 영어로 말하면 웰스프링 그렇게 나와요. 수원이다, 원천이다, 또한 샘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하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심장이란 뜻도 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도 마음을 심장, 목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심장을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 생명은요 무엇이 좌우하지요? 심장이 좌우해요. 심장의 이 기능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잘 순환되고 잘 공급되고 잘 흘러가야 우리가 건강하지요? 이의 없지요? 맞죠? 심장이 아파요. 기능이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이제 이 증상에 따라서 목숨의 위험, 불행에 대한 질병의 요인을 늘 달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중요하듯이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마음이 병들었다?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제는 쓴뿌리가 되고 생채기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대인기피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어때요? 그 불행대로 살아요.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돈이 있다 없다, 집이 있다 없다, 차를 있다 없다, 뭐 이런 외형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 불행하면 소용없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늘 우울해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호조권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내게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1장부터 3장까지는 잠언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제 4장부터 잠언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효과성, 효율성, 권세가 있느냐, 이걸 이제 4장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3절을 번역을 할 때 세 가지의 해석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해석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하냐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타당한 것이라는 이 해석의 다양성, 깊이 있는 것, 이 굉장히 주는 의미가 커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분리의 내용입니다. 이거 빼앗기면 죽는다. 이것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이것이 내 목숨과 같다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최후로 지켜야 할 것 이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기원의 해석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다 쏟아붓더라도 허비하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이걸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는 그만큼의 중요한 것. 그게 뭐다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교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귀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중에 그것들보다 가장 최고로 좋고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관점으로 살아요? 나는 이 마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래. 시간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애씀을 다하고 피곤하고 바쁜 스케줄 중에도 마음 관리, 마음 지키는데 나는 최고를 다할래. 그렇게 하고 살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중하다 그러지만 그건 저 밑으로 가고 가장 맨 앞에 놓는 게 마음이에요. 나는 끝까지 이 마음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킨다고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단순히 정신계의 교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통치자예요. 그러면 유다는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요. 언제든지 평화가 깨질 위험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누리는 이 경제적인 부는 뺏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살아요. 그러려면 평안한 나라를 이루려면 국방력이 튼튼해야죠. 무기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군인들을 이제는 가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걱정 없어야 되죠. 치안이 안정돼야 되죠. 법이 질서가 있어야 되죠. 교육이 든든히 서야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중하지만 솔로몬은 나라가 튼튼한 나라, 안정의 나라, 행복한 나라, 미래의 나라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합니다.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새 마음 운동이요. 어떻게 보면 새 개혁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새 미래 비전에 대한 선포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경홀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간곡하게 국정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 잘 되려면, 아니 가정이 잘 되려면, 아니 어떤 집단이 잘 되고 국가가 거대 공동체가 잘 되려면 돈도 실력도 국방도 체력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면서도 시대적인 교훈을 주었던 고 함석헌 씨가 쓴 내 마음 다 팔았구나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 먹었구나. 님 보고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 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오늘 이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님을 만나십니까? 무슨 마음가짐으로 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질문입니까? 함석헌 씨가 말하는 님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하늘님, 하나님에 대한 상징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만큼 노력 땀을 흘리고 감당하느냐, 아무 소리 않고 이제는 열심히 하느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만나시는 님 하나님은 뭘 바라신 줄 아세요? 네 마음, 네 의식, 네 가치, 네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는 뭔 줄 아세요? 마음 드리는 거요. 그냥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딱딱한 의자에 고정되어 있는 순서에 고정되어 있는 시간에 참여하면서 이제 함께하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도 드리는 거죠. 예배는요, 예를 다해서 절한다고 하는 게 예배란 뜻이에요. 단순히 몸짓만 겉모습만 보여지는 형식과 외식과 규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적인 절, 그게 예배 뜻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 심령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송구하게 하나님, 세상살이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고민도 있고 이런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키고 왔네요 라고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또 비춰보고 또 채찍질해보고 또 되물어봐도 송구함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말이었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후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성도로, 지켜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만큼 마음을 중하게 여겨요. 국가의 오늘과 미래에 대한 것, 이 국가가 살 수 있는 것, 이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바람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요? 직장 얻고 돈 잘 벌고 잘 쓰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몸 건강하고 교양 쌓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요, 마음가짐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105번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032번이나 나옵니다. 육체라는 단어보다 10배나 더 많은 이 마음이 강조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행불행을 가늠하기도 하고 이뤘다 못 이뤘다 성공 실패다라고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중요하게 솟아나고 어디에 무게가 있다는가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왜냐,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임재 좌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변두리에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하고 오셔서 딱 자리를 차지하도록 심장이 뛰듯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린 주님을 변두리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는 세상 사람들이 꼽는 행복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수두룩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 밖에, 성문 밖에 계신 외면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돈 벌었는데도, 왜 그렇게 남들보다는 많은데도 왜 인생이 이렇게 지치고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허전하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남보다 더 많은 걸 이뤄가는데도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의미가 없이 무료한 지루감을 느끼지요? 따라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선포해야 됩니다. 비켜, 저리 가라고 하고 다 모든 걸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시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솔로몬이 애타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인데, 마음이 허투루 가지 않도록, 엉뚱한 새 끌려다니지 않도록, 엉뚱한 것이 차지하지 않도록 이 속에 주님, 하나님 계시도록 하자. 하나님 계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신앙은 가치 정의다. 그런데 옆에 괄호로 영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Value Orientation. 무슨 유식한 영어를 제가 쓰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가치 방향, 가치 자리, 가치 정립, 그 말이에요. 신앙은요, 그저 믿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허투루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놓으면 다른 걸 밀어낼 줄 아는 게 신앙의 가치요. 전에 내가 가졌던 가치를 붙잡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의 권세가 중요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 하나님의 원리가 중요해. 이렇게 쳐낼 줄 알고, 끊어낼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붙잡을 줄 아는 게 신앙이다, 그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말이지요, 하나님이 핸들을 잡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모셔서 내 마음을 지배해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결론을 얘기합니다. 4절,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를 보호하리라. 6절, 그가 너를 지키리라. 8절, 그가 너를 높이리라. 8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관과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안전하려면, 우리가 높아지려면, 영화롭게 되려면, 면류관을 쓰는 민족이 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고, 그 마음을 모셔드리는 그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 같이 20절, 21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앞선 20절에 보면 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말은 솔로몬의 말이네요. 그러면 솔로몬의 단순한 인생 교훈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1절부터 쭉 보면 아비의 교훈, 훈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미경이라는 컨설턴트가 어느 강의를 하는데 쇼츠, 짧은 영상을 보고 제가 동감이 됐어요. 그분의 얘기예요.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음으로 말하면 이응, 니은, 이응, 이응에 이제는 갈라진대요. 이응, 니은, 이응, 이응은 뭐냐면 이 나이에 그 말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뭘 해라고 하는 사람 불행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도전해보고 이 나이에 시작해보고 이 나이에 이제는 일어서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이렇게 또 대입을 해봅니다. 이제 와서 우리 그런 얘기, 이제 와서 뭘 한다고, 이제까지 지내는데 뭘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꿔줘 따라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말씀 밖으로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엉망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셨잖아요. 계신 듯 없는 듯 헷갈렸잖아요. 말씀으로 이제라도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펼쳐주시는 쭉 평면의 인생의 일주간의 시간 속에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말투가 바꿔져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가치나 빛이나 모양이 변화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겁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에게 관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회로 마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로 끝나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오늘 본문 20절부터 27절까지 말한 내용 속에 마음 지킴과 행복의 후속편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